어렸을 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처음 성탄절 전야 때 무대에 선 게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추수감사절에는 무를 들고 서서 저는 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가 찬양하는 이야기를 외워서 했고, 성탄절 때는 성경을 외워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부 때는 감히 그 무대에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몇 년을 이제 하면서 궁금한 게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구세주라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설교를 계속 들었으니까. 그런데 들판에 있던 목동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야, 그 어린 때인데도 나한테 저런 일이 생겼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먼 곳에서 왔대요. 먼 곳도 얼마나 먼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들판을 건너고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설명으로는 동방박사가 며칠 걸렸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릴 때 대체 얼마나 걸려서 왔는지도 궁금했고, 그분들이 대체 누군지도 궁금했는데, 연극을 하는 그 형들과 누나들 연극하는 걸 보니까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지팡이를 다 들고 얼마나 옷을 화려하게 입었는지,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썼는데 타반 같은 걸 두른 사람도 있고 왕관 같은 걸 쓴 사람도 있고, 걷는 것도 무대에 등장할 때 목동들은 발을 이렇게 발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좀 경망스럽게 들어와서 경배를 했는데, 이 세 동방박사는 딱 어깨를 벌리고 거들먹거리며 들어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높죽 절을 하고,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아기 예수님을 뵈러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금박지 은박지로 싼 선물 상자를 내놓는 거예요. 이 어릴 때 너무 궁금했어요. 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알고 몇 달 전부터 그것도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유대 베들레헴 촌이라고 조그만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마구간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있는 어린아이한테 저 복장 화려한 저분들이 넙죽 절을 하고 두 손으로 선물을 들고 이렇게 드리면서 경배하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일까? 그래서 선생님에게 여쭤봤더니 선생님이 제게 웃으면서 나중에 알아도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아. 이제 나중에 성장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동방박사에 대한 자료들을 엄청 모아서 공부들을 했어요. 진짜 많은 자료들을 뒤져봤죠.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 시작을 하게 됐어요. 동방박사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동방박사의 사건이 현실로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이 사실이 없었다면, 동방박사의 사건이 없고 그냥 목자의 이야기만 들어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사건에 주는 경외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온 세계를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의미 자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였구나를 알게 됐죠. 아마 이 동방박사들의 위대한 여정을 통한 아기 예수 경배 사건이 없었다면 성탄절의 신비함과 감격의 표현이 분명히
모자랐을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에 감동을 주는 성탄절의 사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경배 사건은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럼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속에 몇 가지의 가르침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기쁨. 동방박사들은 기나긴 여행길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이 긴 여행을 기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잠시 길을 잃었다가 다시 길을 떠나죠. 그들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별인지를 놓쳤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하늘을 보니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보였어요. 그들이 이 성경에 보면 그 별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의 구유로 인도하심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긴 여정을 찾아오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별이 다시 눈에 보인 것이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들의 여정은 도전만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여정이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여정이 이 땅을 구원으로 이끌 메시아를 만나는 기도로 인한 즐거움의 여행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성탄절이 되면 누구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백화점이나 상점에서는 산타클로스의 장식으로 요란스럽게 진열됩니다. 또한 거리에는 루돌프 사슴이 났던 징글벨들 성탄 캐롤이 계속 울리고 있죠. 오가는 이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이 캐롤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들뜨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교회 밖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교회보다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갖고 있던 즐거움과 기쁨은 이러한 기쁨을 뛰어넘는 차원 높은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배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와서 넙죽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도 평소에는 교회 잘 나오지 않는 교인들까지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 나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성탄절은 교회랑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내 손주나 내 자녀들의 이 성탄 전야 예배 때 모습을 보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덜하지만 미국 사회는 성탄절이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 예배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게 몇 프로라는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성탄절에 한 번쯤은 교회를 나가봤던 기억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하다못해 빵이라도 얻어 먹으러 나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해보면 그 친구들이 다 나도 교회 갔었어 하는 이야기를 해요. 언제? 크리스마스. 우리 때는 주는 게 요만한 빵, 제과점 빵과 같이 비슷한 그 시장에서 만든 빵, 그 빵을 하나씩 빵 봉지에 넣어서 줬는데 그거 하나 받아 먹으려고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거든요. 그거 먹으러라도 성탄절에 교회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어려울수록 성탄절은 더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 앞에 억지로도 예배 참석을 해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경배는요, 동방박사들이 했던 이 경배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탄절의 가르침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굉장한 지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임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예물입니다. 선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준비한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이 오면 성탄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다 보내서 굉장히 많은 카드가 이제 사라졌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평소에 고마웠던 분들이나 존경하는 분에게 성탄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인사말을 건네기도 해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성탄절의 이벤트인 게 분명하죠. 이처럼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경배자들이나 중세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나 미래의 교회도 똑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맞이한 이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과 오늘날의 성탄절의 모습이 겉과 같이 속의 내용도 같은 기쁨과 경배와 예물로 채워져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 예배는 기쁨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는 기쁨의 시간입니까?를 묻는 겁니다. 동방박사는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 고생 끝에 이제 이 여행이 끝이라는 그 느낌으로 너무 기뻐했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들은 아예 출발할 때부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출발한 거예요. 예물을 다 준비해서 그 출발을 해서 먼 길을 지나면서도 언제쯤일까를 기대하고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기대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기 위해 먼 길을 떠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은 단순히 그냥 여행의 끝인 기쁨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를 만났다고 하는, 이 땅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성탄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뭐 이런 인사말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고 우리는 지금도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야기를 넌지시 던지곤 합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동방박사들의 기쁨의 근원은 별이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밝은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별이 무엇일까요? 별은 두 가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메신저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 별은 밝기가 달라서 이들에게 보여지며 느낌을 주고 깨달음을 줘서 야, 저 별이야말로 지금까지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의 탄생의 약속이야 라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배자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징조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징조를 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탄절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연례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탄절이 오면 슬퍼요. 왜요? 1년이 다 가서 한 살을 더 모아야 되니까 성탄절이 오면 슬퍼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의 성탄절을 더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속에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날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약하는 재림의 약속의 날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가슴에 두지 않고 그저 성탄의 분위기에 휩싸여 기뻐하는 이 세상의 연례 행사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닌 장사하는 분도 성탄절을 맞아 굉장히 기뻐하곤 합니다. 왜요? 매상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젠가 그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매상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내요. 자꾸 이제 모든 것을 경제와 연결을 하는 거죠. 성탄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를 방송한 방송은 없습니다. 우리를 자꾸 경제적인 동물로 만들어가는 뉴스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교회보다 백화점에도 빨리 찾아오곤 합니다. 교회는 추리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성탄, 바로 이 추리는 백화점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젊은이들도 굉장히 기뻐하죠. 방학도 하게 되고 용돈도 생기고 한바탕 신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소피아 광장에는 무적의 틀이라고 이름하는 틀이 하나가 지금 장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소피아 광장은 소피아 성당 앞에 있는 광장인데 이 추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사진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그 앞에 추리가 어마어마하게 세워집니다. 근데 올해 그저 작은 나무 하나에 녹색과 파란색 LED 등을 켜놓고 그 초라한 등 긴 추리 하나 세워놓고 그 추리를 무적의 틀이다 이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전쟁에 이기겠다는 의미인 거죠. 이제는 성탄절 트리까지 전쟁에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23일 러시아 깃발이 나부끼는 점령지 루안스크에서 무용수들을 대거 동원해가지고 성탄 공연을 포함한 잔치를 벌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어제죠. 24일 자신들이 빼앗긴 헤르손 지역에 미사일 등 무차별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기고 58명의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어제 밤사이에 일어났던 포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 구주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인 별을 보고 기뻐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그 우리 욕심에 빠져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싸우느라 성탄절의 의미도 다 던져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는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있는 건가요?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탄절은 경배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동방박사의 최대 관심사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나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큰 관심이었습니다. 선물은 단지 그냥 가서 뵙기가 뭐해서 준비한 마음의 중심이었죠. 왕으로 오신 그분의 처소가 초라했고 환경도 초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계를 구원으로 이끄실 분, 왕 중의 왕, 바로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분 아기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내려놓고 두 손 모아 경배하였던 거죠. 아마 이 세 동방박사는 그 당시의 위치가 거의 왕 바로 밑에 급의 박사들이었다고 하니까 급이요. 굉장한 지혜를 갖고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들 인생 중에 아마 마국간에 가서 말구에 놓인 아기에게 경배한 것은 처음일 겁니다. 그런 곳에 가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 누군가가 말을 갖다 주고 다 누군가가 말을 데려다 줬지 마국간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국간을 찾아가 말구에 놓인 예수님께 지금 넙죽 땅바닥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화려한 옷이 어떻게 덮여지든 말건 상관이 없이 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중심은 어떠한가요? 무릎을 꿇자고 뻣뻣한 다리로 경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처럼 꼿꼿한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월을 지나는 동안 식상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자신들의 인간적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경배해 드렸다는 거예요. 옛날 저를 가르쳤던 지금 목사님을 돌아가셨는데 전도사님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니들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갈 때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 게 있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믿음이 점점 좋아질까, 믿음이 약해질까? 당연히 좋아진다고 대답했죠. 근데 그 젊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잘 들어. 너희가 나이가 40, 50이 되고 60이 되잖아. 순수한 믿음이란 걸 지키기가 힘이 들고 내가 왜 옛날만큼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가 와. 왜냐하면 세상이 너희를 그냥 두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나이가 들어도 정말 예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때. 그 전도사님 이야기를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을 하는데 신앙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상해지고 습관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솔직해지지 못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어린아이처럼 두 손 모고 순수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주 앞에 아직도 매달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라고 하나님께 버티고 계시나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의 간절함을 알고 계십니까? 포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두 손을 모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하교회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습 속에 목숨을 걸고 있는 미얀마의 이 친마을, 그 친마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곡한 목숨 건 기도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가 더 조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중심을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이 땅을 찾아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해 두 손 목 엎드려 경배해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탄절의 중요한 요소가 이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할 때 그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도 정성 들여 준비하고 보관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성탄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선물을 존경하는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드립니다.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무엇을 선물할까를 오랫동안 가슴 끓고 아파하며 준비하는 경우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전하는 이 성탄 선물의 대상자 중에 정작 이 예물을 받으셔야 할 아기 예수는 빠져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가장 먼저 경배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셔야 할 아기 예수님이 맨 끝으로 밀려나 있고 내 직장 상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탄절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할 분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드릴 성탄 선물자 명단에 우리 예수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었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아내나 남편보다, 자식보다, 애인보다, 직장의 상사보다 제일 먼저 자리 잡기를 부탁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귀중한 결단이 있는 오늘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다른 어떤 것도 바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정말로 가장 촌스러운 시골 마을에 마구간의 말구에 누우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들이 똑바로 세워지는 오늘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